찬송가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일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뿐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수록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격인지요. 주님,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때문에라도 죄 가운데 거함이 부끄럽고 미안한,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쁜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당황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품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힘 빠질 때 많지만 주님 보면 힘나고 살만 나는 감사하고 좋은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을 오늘도 주의 손으로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296면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곁에 가난한 자들과 곤란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테니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라고 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크심을 거듭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깥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따끔한 사랑의 매도 드시는 다소 엄한 면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시작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예배나 율법을 낭독하고 절기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총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의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1절을 보시면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특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세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교도의 종교상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때로는 특정 관직을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고안에 문제가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온전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는 비록 몸의 상함을 말하였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온전한가, 부분적이지는 않은가 깊이 돌아보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사생자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 규정이 붙습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는 못 들어온다. 여기에서 이 사생아는 히브리어로 맘제르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근친 상간 또는 제의로 창기가 낳은 아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같은 이방 족속과의 자폰으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역행하는 삶의 기인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이를 부정하게 출생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하나님과 언약한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고 온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공동체지만 출애굽 시에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도 백성 중에는 이방 족속도 함께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된 자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고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유가 4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 동편을 멀리 돌아서 들어가야 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굉장히 죄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당시에도 죄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게다가 모압은 아주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뇌물 청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막아주셨고 발람의 저주가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말하기만 하면 권세가 되는 그 혀의 말도 꺾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 화살을 전부 돌려버리셔서 저주를 퍼부었던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당신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도 지독히 괴롭혔는지 그거를 다 아시고는 6절입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며 평안과 형통을 아예 모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저주를 이 족속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3대 후 자손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8절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남다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결국 야곱이 장제 축복권을 얻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에돔 족속과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사랑의 빚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혀왔고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오바댜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빼앗지 말라.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도 3대 후 자손은 총회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형제 간의 화목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라면 형제와의 화목은 예배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화목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에 대한 마음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애굽은 야곱이 식솔 70인을 데리고 애굽 고센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신세를 졌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강한 힘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의 죄의 습성을 벗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곳에 다시 환애굽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바로 죄인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백 년 전 지었던 이스라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애굽의 후손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함과 온전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자녀라서 흙이 묻어도 이쁘지만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도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제와의 화목을 구하고
미운 마음보다 감사가 더 커지므로 오직 사랑의 빛만 지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면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크고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함과 온전함을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웃과는 사랑의 빚을 지고 갚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면 기뻐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